기독교 교리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이고 또 가장 믿기 어려운 것도 부활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대.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대. 이 소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믿기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는 어디로 갔대? 그건 몰라.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대. 우리가 지난 주일 비어버린 관을 보았듯이 처음 그 소문의 증거는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간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빈 무덤이 부활의 뚜렷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부활한 예수를 직접 보았다는 증인들이 있는데, 그 목격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전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로마 군인들이나 사내들인 공의회, 또 일반 유대인과 같은 그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부활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부활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일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점점 부활은 그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만 돌았던 소문이나 음모론,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 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죽고 10년, 50년, 100년 시간이 지나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조롱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가 죽고 약 70년이 지난 후에 쓰여진 복음서인데, 그때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추방을 당한 후의 시대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만 해도 바울은 유대교 회당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약 100년경을 살아가야 했던 요한 공동체는 이미 유대교 회당에 출입이 어려운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지금 30년경의 예수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었던 100년경의 시대를 반영하는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런 요한 공동체가 고백하는 부활은 더욱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도 죽고 예수를 보았던 사람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죽었다.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냐? 부활하신 예수께서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평화가 있기를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지난주 부활주일에 혼자 교회에 오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자리에도 도마들이 몇 분 계시겠죠? 그러니까 도마는 부활을 한 주 늦게 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선생님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그렇게 8일이 지나고 예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평화가 있기를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그제야 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도 죽고 예수를 보았던 사람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죽었다.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요한 공동체가 대답합니다. 너는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 공동체는 부활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유산 중에서 부활은 건물이나 어떤 보물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부활은 그저 70년 전에 과학과 의학의 상식을 깨고 죽은 사람이 마법처럼 다시 살아났다는 역사적인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유산을 받았고 또 그것을 자기 시대 안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서 두 번째 신문을 받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는 이전과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승을 부인하고 숨어버렸던 그 옛날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용감하게 광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다니는 또 다른 예수가 되어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공회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자네들의 배후가 누구인가? 그들은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순간 공회에는 무서웠을 겁니다. 자기들이 죽인 사람의 이름이 다른 이의 얼굴로 되돌아왔잖아요. 당황스럽고 난처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여론은 베드로와 요한의 편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으로 인하여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회에는 할 수 없이 그들을 석방했습니다. 단 그대들이 뭘 해도 좋으니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계속 그 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붙잡혔습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금 우리에게 씌우려는 것이요. 공의회 의원들은 예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죄책이 쪼여오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지금 못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는 죽었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는 죽었지만 예수의 사역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차별과 혐오 아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권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들을 일으키는 일, 그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과 도마와 같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는 계속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그가 방한했을 때 가던 길을 멈추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다가갔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고통 앞에서 중립은 없다고 선포한 멋진 교황이었습니다. 진보적인 신학자가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죽어서도 평화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 땅에 평화가 되었습니다. 교황에 대한 애도를 취재하는 어느 뉴스 인터뷰에서 한 여인은 교황이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니 그와 비슷한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교황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평화로 투쟁하는 삶을 한번 살고 싶었습니다. 또 저는 인터뷰한 그 여인이 그렇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저는 우리 새민족 교우님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돌아오는 예수를 모두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다. 예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사람들만 보았다고 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도 다 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 알파와 오메가라고 고백합니다. 알파 오메가는 그리스 문자 중에서 첫 번째 문자 마지막 문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예수의 부활을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라는 말은 더더욱 틀린 말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어졌고 베드로에게 이어졌고 또 요한에게 이어졌고 얼마 후에는 도마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부활은 계속 이어져서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그의 제자들만 부활을 목격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공의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만졌던 그 못자국 난 손은 사실 예수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예수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우리 제자들, 나의 동지들의 손이었습니다. 이제 부활은 베드로나 도마, 요한 공동체, 혹은 프란치스코, 혹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1970년 근로기준법과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고 죽었지만 그는 이소선 여사와 수많은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과 연대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매년 참석하고 있는 유구영 열사 추모제가 있었던 날입니다. 유구영 열사는 우리 신윤복 교우님의 남편이고 유민지 교우님의 아버지입니다. 모란공원에 가보면 전태일 열사 묘역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열사들의 묘역이 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유구영 열사의 삶을 통해서 예수는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그리고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전태일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그때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민주노조, 세종호텔 노동자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 그리고 노동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생생한 기운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일식 요리사 고진수 동지에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고공농성은 투쟁의 끝자락에서 벌이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 투쟁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승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투쟁!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